우리가 보면 성경에 감사란 말이 180 이상이 나옵니다. 180여 회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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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온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영혼 속에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열려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버리면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늘 평안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는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성도에게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유익되어지고 또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 모든 걸 자기에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맞춰진 것이 잘 이루어지면 감사한 일인데, 그게 맞춰지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모든 것을 중심을 하다 보니까는 모든 누구든지, 또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모든 것이 맞춰지면은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받은 존재예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을 힘주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직장도, 또 우리 생활 속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조건도,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마음에 두니까 저절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자요, 율법학자로서 대단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로다.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는지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흠이 많은 겁니다. 죄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탄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그냥 나를 내버려 뒀다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불충한 자요, 죄인의 괴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이것만 기초적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면 감사가 있고,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한 것이 많고 정말 환경이 좀 나빠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아직까지도 지금도 현재에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채워져서 그 평강으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에게 거하리라. 그리고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평강이 나를 주장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속에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모든 삶을 모든 것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내게 감사의 정말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선택을 받아서 그들은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숫자가 200만이 넘는 숫자로 불어난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었으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탈출할 그때면은 그들은 숱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죽자 이제 그들은 그 이방민들을 핍박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부준일을 시키면서 숱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적과 꿀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거기로 인도할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무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옵니다. 근데 강화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땅을 파지 않고 반석에서 쪼개서 물을 내려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말은 뭡니까?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다 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냐는 겁니다. 저 애굽에는 매장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들은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 축복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자기들의 성이 안 차니까 자기들의 환경이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고 다 거기서 죽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감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리라 매일 찬송하고 매일 집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신속하게 갔을 겁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하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은 백성들이요 택함받은 백성들이요 축복의 백성들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들의 결말은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려고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를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얼마나 사도 바울 마음 중심 속에 이 감사가 넘쳐났으면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를 주장하게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라. 오직 그리들을 힘입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이 사도 바울의 그 핵심 중심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거 채워지니까 바로 그런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큰 헌금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도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의 모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요. 거기는 그 모체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자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들이 심껏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헌금해 주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드린 보내준 그 헌금이 얼마나 힘이 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보면은 감사야 있는 사람, 배부른 사람이 하는 짓이지, 그거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감사하는 짓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하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진정 감사는 그 어려울 때 하는 감사였습니다. 어렵고 환난 속에서 감사하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에 그들이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이 그들이 약속되었고, 그런 풍성한 삶이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는 감사한 자들이 되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선한 것을 구하라. 뜻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것, 이 생존의 이런 경쟁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생존력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한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실 것 그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을 때에, 모든 것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가 넘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입담이 좋으셨는지 하루 종일 천공일을 하면서, 근데 듣는 사람도 움직이지도 않고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냥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치고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가다가 기진맥진하여 쓸지 모르니까 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쟤들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 안에 숫자가 한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뭘 가지고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저들에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 좋게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것도 있던 달들 여기 빈들에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했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그 회중 속으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도시락 싸온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가 배고파 죽겠는데 끓여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설령 싸웠더라도 누가 그걸 내놓겠어요? 그런데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정말 여기 회중 속에는 가져온 사람이 없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이 도시락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축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있으니, 여기에 이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축사하신 후에 이걸 띄어서 나눠주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냥 떡을 그냥 떼서 떼주면 떼는 대로 나오고, 참 물고기를 떼면 떼는 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풍성하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거기에서 데모할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이렇게 굶주렸는데 먹을 것도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한 방울 쏟아지지 아니었고 가뭄이 들어서 아주 흉작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갔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제 그 밀떡을 만들어서 먹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지금 못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집에 있는 밀가루 조금 가지고 밀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 먹이고 다 죽으려고 한다. 이제 먹을 게 없다. 떼거리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4개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자식 갖다 먹이지 말고 4개로 갖고 와라. 엘리야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걸 다 먹어버려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애는 배고파지고 다 우는데. 근데 엘리야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금 밀가루통에 가보아라. 거기 밀가루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가보니까 밀가루통이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참 먹으면 또 쌓이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모든 가뭄을 벗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이건 무슨 이상한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열어놓았을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 중심으로 보지 말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부르셨고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려서 잠을 못 잡니다. 이리된 걸로 잠을 못 자고 저된 걸로 못 자고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배짱 마르고 밥맛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거 내가 죽는구나 이제. 왜 그런지 모르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신경쇠에 걸리니까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나 받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이러다 그냥 죽을 것인데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갔습니다. 자초생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이러해서 잠도 못 자고 신경쇠에 걸려서 내가 좀 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이라고 뭘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줬습니다. 깨끗한 종이 한 장을 주고 펜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사한 마음을 써봐라. 감사했던 일들을 써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써야 되는가, 이게 뭐에 대해서 써야 되는가. 그래서 한 절 한 절 쓰는데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자기가 감사할 일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 종이가 빼곡하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걸 쓰다가 보니까 내가 왜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지 하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목사님 축복을 받고 그가 돌아가서 그때서부터 밥맛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산대요. 여러분, 이 감사할 일이 우리가 많아요. 불평할 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작은 불평이 여전까지 우리가 이루던 그 감사함을 다 그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감사한 사람인데 충분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작은 것이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걸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그런 걸로 그렇게 인식이 돼버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진정 열매로 맺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닫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미련한 데 마음을 뺏겨서 어두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필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풍성해야 되는데 삶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12절 이하에도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 터인데 그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집도 잘 짓고 이런 좋은 음식도 먹고 이걸 잘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할까 걱정했다. 하나님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되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잘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것을 알고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할 조건을 주실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더 축복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환경보다도 내 마음입니다. 내 중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감사하라. 정말 너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감사가 넘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라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평강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평강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편안하게 자리 잡을 때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든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전체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된 생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IMF 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찬송가 310장을 부릅니다. 정말 주 예수 빚진 것 하나것만 나 주님께 드린 것 적으니 주 예수께 너그럽게 보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보니까 빚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집중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참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단지 뭐예요? 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죽으려고 여기 이제 이 마지막으로 거기 기도원에 와서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서 317장을 부른 거예요. 내 주 예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시옵소서. 그 찬양하면서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자기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의 망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깨닫고서 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참 많은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제까지 내가 그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하고 내 욕심 채우다가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 생활 속에 내리시는 감사할 조건들, 환경들, 또 물질, 건강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언제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은혜 받고 기도하며 또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헌신이 즐겁고 주님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 일어서도 감사, 앉아서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잠을 깨서도 감사,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새로운 아버지의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